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97일째로서 이사야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은 무슨 별명이 있냐면 구약의 복음서다 그럽니다. 구약의 복음서.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신약의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나오는데 시편 말씀이 제일 많이 인용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많이 신약에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이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참 선명한 예언의 말씀들이 참 많이 이사야서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알지만 얼마나 그 문체가 참 장엄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 이사야라는 말의 뜻이 끝들이 야가 여호와거든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인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를 잘 이사야서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두 부분. 이사야 총 66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제2의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이사야서는 항상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듯이 이사야서의 구약에 해당되는 것이 1장부터 39장, 이사야서 안에 있는 신약에 해당되는 것이 40장부터 66장. 왜 그렇게 나누어지냐면은 그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유다의 죄악,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무섭게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딱 66장까지는 이 어조가 딱 분위기가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구원, 회복,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성경이 사실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전체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39장까지 구약에 해당하는 39권의 구약에 해당하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죄와 심판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 신약처럼 복음과 회복을 다루고 있다. 그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에 꼭 무슨 축약본 같이 너무나 참 나는 신기합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 그리고 구약이 39권인데 39장까지가 구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신약이 27권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 신약적인 그 복음과 회복과 구원을 다루고 있고, 이게 참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신비하게 만들어서 우리 손에 쥐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네 왕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네 왕을 거친 거예요.
거기 여기 이사야 1장 1절에 있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 이사야가 그 네 왕 우시야와 요담, 우시야와 요담은 비교적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악한 왕 밑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또 선한 은혜스러운 왕이 나왔어요.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선한 왕 다음으로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유전으로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된다는 것을 이 은혜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뭐 부모의 유전을 받아서 저절로 영성이 유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느냐?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 그 악한 왕 므낫세가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사람들을 명해서 톱을 가지고 그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런 유대인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의 37절에 보면 어떤 이는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 구절이 그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죠. 참 이사야는 귀족 출신의 이스라엘의 왕과도 쉽게 이렇게 만날 수 있던, 히스기야도 어려움 당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자주 불렀잖아요. 그런 아주 귀족 출신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도 아까운 귀한 종인데 그 악한 왕 므낫세가 이 귀한 종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다니 참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사야 1장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웅장한 웅변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이사야 시대의 죄악을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이사야의 이 참 하늘과 땅을 울리는 거대한 참 외침이 시작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렇죠? 소도 자기 주인을 알잖아요. 개도 자기 주인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근데 개나 소만 또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들의 나라를 주셨고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셨고 거기까지 그렇게 살게 하셨건만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거죠.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터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온 전신이 병들어 썩어가는데 누가 그것을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될 것인데 아예 선언을 해버린 거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여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외롭게 남았도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지금 시대도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이 생존자, survivors. 영어로는 생존자, survivors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그 말은 이제 소수의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때도 보존하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이 생존자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다가와요. survivors.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1장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 시대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죠. 서바이버스입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에 생존자입니까? 다 사람들이 죽어요. 영적인 생존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영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으로 세속에 떠밀려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생존해 있는 자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서바이벌스, 생존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펜이 있다면 이사야 1장 9절에 생존자의 동글뱅이 밑줄을 싹 쳐놓으세요. 왜요?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의 영적인 생존자, 산자가 돼야 되는, 살아있어요. 여기서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당만 밟아요. 지금 마당.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지를 않다 이거예요. 죽은 물고기가 세상에 떠밀려 가듯이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도 영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생존자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필요하다. 이 영적인 생존자가 없다면 이 시대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소돔의 간원이라고 불러버리잖아요. 그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 너희 10절에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막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싫어해요. 그들의 제사를. 13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나에게 분향하지 말라. 올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지 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집회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막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데 사회상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죠. 사회가 썩었다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제일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에 더러운 죄가 가득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신약의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6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이거예요. 죄악을 그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17절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이렇게 삶으로 정의롭게 행하고 선을 행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다 이거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이 죄인들아,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또 한탄을 합니다. 그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읍을 보면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된, 창녀가 된, 영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정의가 거기 충만하여 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창기가 득식을 거리고 살인자들이 득식을 거리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23절에 지도자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전, 정의가 실종돼 버렸다 이거죠.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망하게 해서 그 죄악을 징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 마음은 슬프죠. 자기 백성을 두들겨 패야 되니까. 채찍질하는 부모의 가슴이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죄악에 쩔어 있기 때문에 채찍을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괜히 이사야서의 문장이 탁월하다고 말한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문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시면 이제 1장에서는 심판을 말하더니 2장에 갑자기 또 장차 이 땅에 올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말일에 그랬잖아요. 말일. In the last days. 말일에. 자, 이사야가 말일에 그러면 제 첫 번째 말일은 구약의 말일은 뭐냐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게 말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동시에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올 앞으로 나타날 또 말일까지 중립법으로 함께 예언이 되는 거예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의 율법의 말씀을 바로 이제 신약으로 해석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장차 주님이 심판하여 이제 앞으로 정말 마지막 때에 오실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우리 주님이 새 예루살렘에 자정하셔서 다스릴 것이라는 거죠.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잖아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건 그 무기를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자 무기를 이제 바꾸어서 칼을 바꾸어서 이제 농사짓는 기계 다른 생산적인 걸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이후로는 이제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이제 여호와의 날 이것 때 계속해야 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왜 하나님이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앞으로 장차 바벨론에게 다 망하게 하느냐? 그들의 죄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그들의 죄를 쫙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아이들이 다스린다 이게 뭔 말이에요? 다 어른들이 잡혀가 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럼 뭐 누가 다스릴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쫙 이야기하죠. 이렇게 망할 것이기 때문에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의 손을 행한 대로가 보응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멸망할 중에서도 포로 가운데 지키시고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쓰시지만 악한 자들은 심판과 함께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온의 딸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한 것을 16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아기작거려 걸은다는 것은요, 눈이 음란하고 목이 교만하고 이제 그 타락된 그 풍습 사회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걷는 것도 건방지게 걸어요.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게 이제 그 사회상이 완전히 이제 하여튼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막 술에 취해 있고.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 이제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발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과 띠와 향어가 호신부와 반지와 고고리와 예복과 거둑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손고리, 새말, 머리 중에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들의 화려한 모든 그 호사스러운 것들을 다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 썩은 냄새가 24절의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그 성은 슬피며 고갈을 씌우는. 그러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요. 또 내일 공부할 4장에 어떻게 되냐면 1절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모여 우리 옷을 입으니 다만 당신의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남편 하나 구하려고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한테 덤벼드는 그런 비참한 사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할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주께서 초대하셨던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약한 시대의 영적으로 서바이벌스, 살아있고 생존한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영어로는 I hear thy welcome voice. 나는 당신의 그 환영하는, 당신의 환영하는 음성을, 나를 참 반겨 맞으시는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하는 찬송인데, 254장. 하트소 목사라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결신자들을 부흥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이 작사 작곡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님 앞으로 죄인들이 나오라, 이사야서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거시서 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저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이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